같은 순종과 경계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여 주시었는데 세상의 악한 냄새만을 풍기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모두 다 회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박옥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든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지쳐있는 마음이든지 각자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눈먼 자와 같은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적응되어 살아가는 듯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회개하고 애통해하던 마음도 시들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주셨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첫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석교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젊은 시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로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커서 다 갚을 수 없사오나 이 시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는 저희들의 일상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성경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제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속회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서대문 지방회는 2월 22일 화요일 창천교회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있습니다. 우리 이름들 잘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성령의 여우를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안식일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언쟁을 벌인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23절,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밀 이삭을 자릅니다. 여러분 왜 밀 이삭을 잘랐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보면 이들이 밀 이삭을 자른 이유는 배고팠기 때문에 좀 허기졌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얘기를 다시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안식일 규정을 어기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신 분은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말씀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는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녀, 너에게 속한 종, 너에게 속한 가축,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에게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사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다 쉬어야 되는데 사장만 쉬면 안 되고 그 회사의 사원들까지 모두 다 쉬도록 함께 쉬도록 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던 것,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안식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식일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 법을 주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외받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7일째 몸소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7일째 창조를 완성하신 목적이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명기 5장에 가면 이 안식일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까지 지금 내용이 점점 풍성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노예의 그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너희들도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여서 너 자신을 비롯하여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손님들, 객들까지 모든 존재들을 해방시켜 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오늘 우리들은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또 한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우리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지킨다고 하나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죠. 주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을 이제 굳이 날짜로 따지면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일요일로 지키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날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우리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와 함께 지금 일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출애굽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까지 더해져서 더욱 풍성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여기는 굳이 그 날짜에 집착해서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취지가 중요합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취지, 안식일의 목적을 기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에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까지 거기에 덧붙여서 더해져서 우리가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하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 본래의 취지나 정신이나 목적을 놓쳐버리고 다만 규칙이나 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 그 법을 지키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이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시비에 저처럼 이렇게 여러 성경을 봐가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아주 짧고 굵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줍니다. 왜 다윗을 그럼 얘기를 들었냐? 이 다윗이라는 이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또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 정도 되냐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도 그 왕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활약할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때의 다윗은 그 선대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있는데, 그래서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는 곳으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급히 도망치다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여러 날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 허기가 져서 가자마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아달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바쳤던 진설병, 오직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먹으면 그들의 허기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 이 제사 때 바치는 진설병은 그 당시 율법 규정에 의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너무나 배고파하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진설병을 일행들에게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무시하고 그것을 허용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나의 사례로 들려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영웅처럼 생각하는 다윗도 자신들의 일행을 먹이기 위해 이 안식일 규정, 이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또 은근히 얘기하시는 게 뭐냐? 내가 바로 다윗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상태가 당시에 좀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동시에 사무엘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중간 단계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다윗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내비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이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느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시지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왕으로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금 나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나에게 안식일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제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식일을 너희에게 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고 그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온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안식일을 얼마나 잘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지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쟁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지켜야 될 절대적인 법, 그게 안식일 규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이렇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법을 위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법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사람이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 결코 사람을 얽매이게 하거나 사람을 속박시키거나 사람을 괴롭히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법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때 율법을 쓰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법 아래에서 죽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에 놀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법을 직접 만든, 법을 제정한 예수님께서 무슨 논쟁이 되겠습니까? 법을 만든 사람과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와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법 아래에서 인간을 강제로 무릎 꿇리거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이라도 바쳐라, 그래야 내가 만족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들의 가장 급박한 요구에 나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는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 나의 일에 유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다. 나의 목적은 너희들에 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적으로 삼듯이 너도 나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마라.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나만이 너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다른 데 한눈 파지 말고 나만을 목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목적하는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목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적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